네, 안녕하세요. 네, 벚꽃 동영지광입니다. 네,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꼭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부처님 나라는 뭐죠? 무한의 나라예요. 영원의 나라예요.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 세상은 답답하잖아요. 갑갑하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충돌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나라는 말씀이죠. 무한의 나라, 영원의 나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 영이 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는 세상이거든요. 백겁적 집주에 일념 돈탕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백겁이라고 하면 참으로 무한한 세월인데, 백겁 동안 쌓아올린 죄를 하더라도 일념 한 생각 전에 다 탕진, 다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 우선 우리가 능인불교대학 다닐 때 불교의 시간관과 공간관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 세계는 뭔가 하니 시간과 공간, 나와 남이 있으니까, 그죠? 나와 남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공간을 극복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우리가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기심,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남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건 어디서 생겼는가? 죄와 죄악, 죄와 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죄라는 건 어디서 생겼는가? 그것은 전부가 다 이기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가 하나의 마음이 되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한의 세계, 상대성의 세계에서 절대성의 세계, 무한의 세계로 내가 마음을 회양을 시켜버리고, 마음을 뭔가 반번 환원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하나의 세계,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아까도 말씀했죠. 캄캄한 방, 무량겁 동안 캄캄했다. 거기다 뭐죠? 등불을 딱 들고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기 전에 안 가겠다고 몸소리 치면 안 가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상대성의 세계에서 우리가 절대성의 세계로 회귀를 하고, 우리가 귀란 말을 하는데, 부처님 전에 귀하면 그것은 정말로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백겁이 문제가 아니라 일념 즉시 뭐죠? 무량원겁 즉 일념. 정말 이게 무상심신미묘법 전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을 전하는 얘기예요. 왜냐? 부처님 나라는 죄와 업으로부터 뭐죠? 완전히 뭐죠? 해방된 나라거든요. 해탈 열반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이 순간이 영원인 것인데, 왜냐하면 과거 신불가득이요, 현재 신불가득이요, 미래 신불가득이다. 왜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 기적이 와서 앉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녹아 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억겁의 결정판이 말 한마디에 녹아 있는 거예요. 무량겁을 살아온 동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수행한 모든 것이 거기에 녹아 있을 수 있고, 말할 때 또 미래를 계산하잖아요. 내가 저 친구한테 뭔가 말 한마디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물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계산해서 말하는 수도 많이 있잖아요. 생각도 행동도 마찬가지라서 이 순간에 뭐냐면 그렇잖아요. 과거가 여기에 녹아 있고, 또 내가 지금 한마디 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미래가 결판이 나버려요. 미래가 결판이 나버려요.
지금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미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는 영원히 들어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이니까. 그러니까 백겁적 집제.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참 이게 말씀이죠. 진짜 생각하기 어려운 세계예요. 무상심이 미호법. 그러니까 제가 막 법회할 때 이게 좀 뭡니까? 벚꽃대통 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우주를 끌어들이고 막 과학을 끌어들이고 다 그런 게 뭐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별하별 게 다 들어가는 게 무한히 들어가는 판인데 뭐가 부처님 말씀이 안 들어가겠어요? 과거에는 과학이라는 세계가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요즘엔 그나마라도 말이죠. 지금 말이죠.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정말 우리가 생각 텔레파시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생쥐를 가지고요, 생쥐의 그 뇌에다 뭘 걸었나 봐요. 그 생쥐의 뇌에다 뭘 걸고 그 다음에 생쥐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생쥐가 우리 인간하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쥐와 생쥐끼리 어떻게 뭐가 연결되는 거 아닌가? 너무 웃기는 거죠. 생쥐의 뇌에다 뭘 걸고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브라질에 있는 쥐끼리입니다. 쥐들도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생쥐가 여기서 뭔가 해가지고 전극을 걸어가지고 그 전극이 인터넷으로 들어갔어요. 뇌파겠죠? 이건 이른바 말하면 생쥐의 파동이에요. 몸에서 나온 파동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근데 희한한 게 브라질에는 쥐가 반응을 하다는 겁니다. 텔레파시인 거예요. 인터넷으로 걸었지만 파동으로 서로 뭔가 하니 꼬리를 흔들고 하니까 브라질에 있는 쥐들도 꼬리를 흔들고 말이죠.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생쥐들끼리도 뭔가 하니 연락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인터넷으로 텔레파시, 생쥐들끼리도 텔레파시가 있어요. 뇌파가. 우리는 지금 뭐냐면 리모트로 뭔가 하니 테레비를 툭툭 누르면 가고 요즘엔 그러잖아요. 스마트폰도 한번 쑥 밀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쑥 밀면 과거에 지워지는 거예요. 물론 기록에 남는 게 있겠지만 내 마음의 세계는 뭐죠? 내가 참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잘못했다. 뉘우칩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뭔가 하니 자꾸만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와 맹세 서약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한 생각이 무량겁은 영원이잖아요. 영원과 통하는 거고 무량원겁 즉일념이니까 념이라는 걸 통해서 무량원겁이 일념으로 들어오니까 현실과 영원의 접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 단경 같은 생각이라는 건 진여의 작용. 우리 부처님의 뭔가 아니 부처님의 작용이 생각이에요. 생각의 몸은 진여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일으킨 것도 바로 그게 부처님의 작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불 하려면 생각이 항상 부처님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중생들 세계를 생각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해 유명한 한국의 무슨 뭐뭐한 그런 그 석학이 학자가 말이죠. 우린 본래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의 DNA. 그 사람이 불교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DNA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DNA에 변형에 지나지 않는. 늑대하고 사람의 DNA는 같아요. 조금 다르고 옥수수하고 사람의 유전자도 같고 조금씩 다르고. 사람이 무슨 동물하고 식물하고 크게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러니까 뭔가 하니 생각이 다르니까 색즉시 공모죠. 공즉색이니까 자꾸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또 뭐죠? 고온한 생각을 갖다 보면 염불하고 염법 이렇게 하면 점점 성불의 길을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성불의 길을 가려면 어떡한다? 자꾸만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야겠죠? 통일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대학에 나가서 애들한테 강연할 때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통일장애 훈련을 일통훈련 자꾸만 하나로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일통수도를 해야 돼. 자꾸만 하나로. 자꾸만 하나로 하면 할수록 자, 내가 백발백중이라는 얘기 들어보지? 백발백중? 처음에 화살을 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던져도 안 맞잖아. 안 들어가잖아. 그지?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뭔가 연습이 모자랐었겠지. 왜 이렇게 난 안 될까? 회의도 의심도 하기도 하고 에이 귀찮다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타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그런 것이 깨달음이에요. 회의라거나 의심이라거나 무슨 게으름이라거나 혼침이라거나 참선 같은 거 기도하다 보면 껄떡껄떡 졸지 그 조는 것도 뭔가 아니 공부예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또 퍼떡 깨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의 세포가 달라져. 이 장애를 걷어내지 않으면 뭐죠? 장애를 걷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짜증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분노가 오기도 하고 이게 뭔가 아닌데 고통 자체가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 생각지가 안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 힘을 자꾸만 쌓아가면 처음에 한 발도 맞췄다가 그죠? 또 못 맞췄다가 어떻게 하다 또 두 발도 맞히고 그죠? 또 세 발도 맞히다가 또 그 다음엔 또 안 맞아. 그 야구 선수니 무슨 뭐 선수들이 슬럼프라는 게 뭐라 잘 들어가다 안 맞고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예요. 홀에다 집어넣다가 안 맞는 거야. 이거 왜 안 맞지? 그게 뭔가 하여간에 또 자꾸만 안 맞았다. 근데 10발 맞히다가 또 뭐라 이거 너무 힘들구나. 때려치워 이러다가 또 뭐라 또 때려치우면 그 다음엔 지금 인연이 없는 거고 한번 또 해보자 또 하고 이게 참 말이죠. 이게 100발 백중이 되려면 10발도 맞히고 20발 30발 100발 백중이 되려면 이게 정말로 달인 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하나.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부처님 나라에서 강등된 거거든. 이게 지금 중생으로 와가지고 지금 단련하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요. 근데 그걸 마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이에요. 일념돈탕진. 그러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너무 자기 학대하지 마세요. 너무 뭔가 아니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자꾸만 뭔가 아니 학대하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거든요.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 한 생각 잠깐 부처님 화돼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뭐 업장이니까. 백겁적집제 뭐라 일념돈탕진. 여화분 것처럼 참 이게 여러분이 그냥 천수경 같은 거 독송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이 비유의 천재란 말도 좀 해당이 안 되지만 불씨 하나를 탁 집어넣으면 다 타버리잖아.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알아. 낯가리를 막 요즘엔 그런 밀집 같은 거 뭐 쌀 생산하고 난 다음에 볏짚 같은 것도 다 쓰지만 말씀이죠. 불씨 하나 탁 던져봐요. 다 타면 호로록 타버립니다.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정말 초자루 하나 가지고 수만 개의 초자루를 무량한 초 하나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께 능인불교대학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한번 공부해라. 공부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공덕이 실제로 무량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초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촛불을 잠깐만 당겨줘. 그러면 그 초가 또 다른 초를 당기잖아요. 불씨 하나가 끝이 있을까 없을까? 끝이 없어요. 의지만 가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공부해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공부하니 부추겨야 되지. 계속 공부해야 된다. 중지희락적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지속해야 돼. 유지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불 켜주게 하고 그 다음엔 자꾸만 뭔가 동기유발이라는 거지. 그냥 공부하기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땅에 심는다고 그게 다 자라는 건 아니잖아. 뭔가 보듬어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뿌려주고 이래야 되잖아. 관심을 기르. 사랑을 자꾸만 펼치면 그게 계속 불씨 하나가 말이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른바 촛불은 언젠가 꺼질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 가운데 심어진 건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백겁 적집자가 말아 일념 돈탕지고 여화 뭐와 같다. 불씨 하나가 분고쳐 태워버린다. 마른 풀을 다 태워버린다. 태울 분자거든. 분석행위할 때 마른 풀을 다 태워버려서 멸진무효야. 다 남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참회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참회하세요. 참회를 숙명으로 알고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당당해지고 씩씩해지고요. 매일 참회하면 힘차지는 거예요. 그 매일 제가 기도하라고 참선하건 뭐건 사명당 대신 말씀하더라. 계속 참. 아니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참선을 얘기하는 성철이 한 스님도 뭐예요? 응? 뭐라고 했어요? 삼천배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만나주겠다 그랬잖아요. 절해라 절해. 절해야 돼요. 스님 제가 무릎하기 어떻게 했는데 살살해요. 관절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요. 살살 무리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절한다고 뭐 무릎팍을 부러뜨립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괜히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라니까. 그러면 조금씩. 그러면 무리하지 말라는지 무리하지 말라는지 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무리하지 말고 살살 하면 절만큼 좋은 운동과 수양 방법이 달리 없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멸진무효, 죄무자성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원래 내놔봐 없잖아요. 그럼 네 마음자리 따라서 아까 이제 계행을 파하고 그릇된 짓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그런 의식이 쌓여요. 왜 그런지 몰라. 그건 부처님의 뜻이니까. 그릇된 행동을 하면 생각이라는 게 뭐죠?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진여의 용이고 참 이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진짜로. 왜 행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기운 그게 쌓여요. 내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저절로 즐거워져. 누가 즐거우라 말라 한 것도 아니야. 저절로 그런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기회를 파해봐. 내가 남에게 싸우고 해봐.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자꾸만 근진 삼사생여니까 식근진, 육근, 육진, 육식이잖아요. 그런 게 자꾸만 나쁜 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쌓이고 하다 보면 나쁜 기운이 쌓이면 독소가 쌓이고 그게 동물질을 만들고요. 그게 점점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무자성, 죄라는 건 실담이 없고 종심기, 그러니까 마음 따라 잠깐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게 되면 그 씻어질까 안 씻어질까? 씻어져요. 세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양멸시,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자꾸만 참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일어나는 의식들을 자꾸만 뭐죠? 마음을 말켜나가면 심양멸시,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참회로 자꾸만 씻어나가면 죄도 사라진다는 논리예요. 참회하면 죄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사라지고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죄의식도 사라지면 죄망심멸 양구공 둘 다 사라져버리면 이게 진짜 진참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실다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참회함으로 죄는 사라지는 것이다.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죄라는 건 어떤 무슨 덩어리져 있는 게 아니야. 자꾸만 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갑니다. 그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참해지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 이게 죄 탕감의식, 참회의식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천수용 속에 다 들어있잖아. 이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진짜로 무슨 구태여 무슨 무슨 누굴 만나서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 앞세우고 쫙. 불교는 전부 다 누굴 의탁해서 하는 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무슨 옛날에 제가 다른 종교를 믿을 때 무슨 성당 무슨 고해성사하고 구태여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좀 웃기는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지. 신부님이 아니까 뭔고 아니. 신부님이 알 거 아니에요. 연성말. 그 고해성사하는 걸 고해소에서 하는 걸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긴 하죠. 그렇지만 직접 부처님과 맨투맨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과 맨투맨으로 했죠. 천수경 독경하면서 아시겠죠? 그 매일같이 천수경 독경하는 공덕이 큰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김반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의 네. 가르침은 늘 감사하게 고맙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고맙게 잘 들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언젠가 TV에서 봤어요. 네. 근데 서양 불자들이 어, 몸에다 어, 옴자의 문신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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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좀 보긴 봤는데요. 어, 실제로는 우리나라 불자님들이 네, 네, 장신구 같은 네, 목걸이나 네. 반지 같은 거를 네. 지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스님한테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서양 사람들은 다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기 능인선은 혹시 엄마가 다니고 할 때 이제 절만자를 이렇게 달고 다닌대요. 달고 다니고 그랬어요. 절만자인데 달고 다니니까 내가 참 이쁘다 그랬는데 스님 절만자를 달고 다니면 교인들이 막 그 방송국에 있는 교인들이 막 뭐라 그런대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글자라거나 이런 문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의 표현들이에요. 상징성을 가져 심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한자로 된 것도 좋고 예를 들어서 한일자가 있다. 딱 한자. 그런 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딱 보면 그걸 보는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돼요. 뭐가 하나란 말이야?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글자 자체가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실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그 안에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자적 실상이라 모든 만상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상이 전부 다 실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졸졸졸 흐르는 뭐라 시냇물이 법문을 하고 있고 하늘 나는 구름이 법문을 하고 있고 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시나라고 그래요. 땅의 가시나 산의 가시. 가시나라는 건 그거 자체가 뭔가 아니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백색 어떤 그 신앙의 대표적인 게 저먼 과거로부터 이른바 무슨 부적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단군 신화에도 천부인이라고 막 부적 부자를 썼는데 근데 이 부적을 가지고 팔아먹고 하잖아요. 그죠? 팔아먹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당에서는 다 그냥 드리잖아요. 그죠? 다 그냥. 이게 기도의 힘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팔고 사고 하는 게 그게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쟁이들은 부적 하나 쓰고 돈 많이 받고 그런 친구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절만자라거나 십자가라거나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아니
상징이에요. 아, 스님, 절만자가 그 구부러지면 절만자가 꼿꼿이 쓰면 뭔가 있는 걸 뭐지? 그러면 십자가가 되고, 또 끝을 구부리면 절만자가 되고, 그러면 상통한 점이 있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점도 있습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절만자는요, 그게 스파스티카, 절만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 아니? 은하계 우주를 보면 돌고 있잖아요. 소용돌이. 그래 안 그래요? 은하계 우주를 보면 소용돌이가 돌고 있는데 그 소용돌이 모양을 상징화한 거예요. 길상이란 말인데 은하계 우주가 도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 거 아니? 둥글둥글 항상 뭐죠? 원만한, 그런 원만한 마음으로 살면, 순리대로 살면, 우주의 법대로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의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옴만이 밤매요. 옴이라는 거는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이란 뜻이에요.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이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뭔가 하니? 아멘. 아멘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옴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그 안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뭔가 하니, 우리가 진언하다 보면 옴만이 밤매요, 뭐 옴 잘해주래 준제 사바부님, 옴 칠임, 옴남,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이니까 끊임없이 이걸 그쵸, 진언 하나만 가지고 종교를 세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불교 가운데. 뭐 옴만이 밤매, 그 옴만이 밤매, 다른 거 안 해요. 옴만이 밤매, 옴만. 또 어떤 종은 관세음보살 하나만 하고 그것만 해요. 다른 거 안 해. 하나, 어쨌든 하나니까 하나로 집중하는 거예요. 불교는 또 너무 많으니까, 우리 너무 많으니까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옴이라는 걸 몸에다 달고 다니고 문신한다. 좋은 의미로 항상 내가 옴이라는 그런 우주의 어떤 근본 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나쁠 건 없겠죠. 문신 같은 거 뭐 지저분한 거 뭐다 자기 몸에다 새기고, 사실 우리나라는 문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서양에는 문신이 많습니다. 애들도 문신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보기가 좀 흉측하지. 왜냐? 동양은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육아에 나오는 거거든. 몸에 훼손하지 말라. 서양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양 친구는 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각보다는, 그렇죠, 이건 창조주에 의한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 같은 사람은 칼을 팍 빼면서 이 칼 끝에 신임지아주다 그럼 막 죽여버렸잖아. 크로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을 완전히 공포 정치로 물들였던, 얼마나 많이 살상했는지 모르죠. 칼 끝에 신이 임재한데 그러고 죽여버려. 지금 똑같은 거야. 한 손엔 칼, 한 손엔 쿠란. 이슬람도 마찬가지.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알기를, 참 이거 참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몸에다 문신하는 건 걔네들은 예사입니다. 몸에다 뭔가 문신해주고, 타투라고 그러나? 그 영어로 타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몸에다 문신을 하거나 뭘 다는 걸 좋은데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내가 몸에다 하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덧붙여서 뭐냐면, 스님, 일본 사람들은 그 집집마다 다 불상을 모시고, 저 태국이나 미얀마 가면 집집마다 다 불상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불상을 모시면 집에 모시면 나쁘다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왜 그러냐고. 그렇죠. 저 태국 같은 데 가보세요. 음식점마다, 일본 같은 베라벨 데 다 불상 모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말을,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더운 나라긴 하지만 불상을 모시면 부처님 상 앞에서 뭐라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왜냐? 그 일본 말들이 오하요 고자이마스요, 항상 뭐예요? 조용하잖아. 격음과 경험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 그러니까 오히려 잔혹한 면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남아에 가도 불상 있는 데는 뭐라? 네, 어디나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뭐냐? 그 사람은 경건해요. 경건합니다.
불상 있는 곳에 가면 다 경건하고 몸과 마음을 예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아니 절엔 다니고 그래서 불상을 모셨는데 아내는 뭐 이렇게 모시자고 하는데 남편은 매일 술 먹고 나오고 술 먹고 그냥 뭐 약수 드시고 집에 들어가면 깽판 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급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뭐냐 부처님께 죄송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안 모시는 게 낫지. 부처님 모실 때는 합의를 해. 여보 집에 절대로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집에서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집도 도량이니까 도량 청정 뭐라? 뭐야 우리 집에 부처님 복 삼보철령광차지 불보살이가 삼보님들께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집이 뭔가 번창하고 복업이 좀 수승한 집으로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집안에서 경건해야 돼. 이렇게 약조를 해야 돼. 일본 사람들은 집에 술 먹고 들어온 예도 없고요. 진짜입니다. 많이 먹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건함의 어떤 참된 의미를 몰라. 몸에 문신하거나 뭘 달고 다니면 그런 의미를 알아야죠. 부적을 제가 그 교통안전연구원인가 여기 있지만 거기서 나온 레포트 거기서 나온 뭐 책자를 보니까 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갑 속에 부적이 있는 사람이 80%가 넘더랍니다. 부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더 생각이니까 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몸에 뭔가 이렇게 목걸이를 한다든지 반지에 뭐 옴자를 낀다든지 나쁠 게 없죠. 한 번씩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불자들도 말이죠. 옷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그렇지. 항상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주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끝인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가시는데 그럼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모시는 어떤 그런 마음자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럼 뭐가 나쁠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모시는 마음자리를 항상 뭐라 한 생각 잘 유념하시고 살아가야지 그게 복이 되지. 함부로 말하고 그럼 부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부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부처님이 다 한 번 거 아니 그 행동을 다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데 아시겠죠? 그런데 유념하셔서 뭔가 지니는 것이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는데 뭔가 경건한 마음 자세 내가 불교를 믿는 종교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돈독히 하시면 그게 또 금상첨화가 되고 정말 더욱더 좋은 그런 그 수행의 어떤 그런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8기 송천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는 그 법고 대통을 아주 자주 듣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늑인성원 그 대불광장에 그 올라가면은 네. 그 계단에 그 금륜 금륜 49 보게 보계라는 그 헌수망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륜 49개 네. 49개 보계가 어떤 의미인지 네. 궁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숫자의 세계, 문자의 세계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표상들이 한 40여 종이 된대요. 표상들이 뭐 그렇게 많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빛깔, 색깔 같은 것도 빨간색을 보면 어때요? 사람이 따숩기도 하고 빨간색을 보면 어떻게 돼요? 색깔을 보면서 흥분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많이 없어졌다지만 스페인 같은 데 투어를 많이 했죠. 빨간 뭐죠? 빨간 헝겊 가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요. 색깔 같은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화음이 되면서 한음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목소리가 굵은 사람들 또 목소리가 갖는 사람들 목소리가 주는 또 어떤 의미가 톤이 말이죠. 부드러운 느낌을 갖기도 하고 그럼요. 상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전부 다 뭐라 그냥 상징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기독교인들은 뭐 무슨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막 한데
우상이라는 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보게 되면 자꾸만,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자꾸만 보게 되면 돼요. 마음 가운데 찍잖아. 보는 대로 있는 거 아니고 듣는 대로 있는 거 아니까 부처님 화되는 거예요. 우리 옷 목걸이도 마찬가지야. 옷 반지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상징어도 마찬가지야.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왜 로마네스크 시키니면 고딕 시키니 해가지고 서양에서는 건축물을 질 때 막 뾰족뾰족하게 치솟아오르는 식으로 뭐 돔식으로도 하고, 건물 같은 것도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한국의 그 고대 건축 보면 처마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참 묘하다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건축 전부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요 모든 게 다 상징이에요. 사실까지가 아니라 사람들도 얼굴도 딱 보면 뭐죠? 관상 그러잖아. 심상, 관상이 심상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뭐냐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마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우리가 뭔가 좋게 해놓으면 내 마음이 좋은 거죠. 근데 또 하나 너무 묘한 게 내 마음 따라서 또 환경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하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그런데 참 불교에서는 묘한 게 숫자가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삼법인, 사성제, 육바라밀, 칠각지, 팔성동, 문자가 너무 많아. 12년 전부 다 그게 숫자가 붙어 있고 이른바 84,000 대장경 49, 77이 49 그러지만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많아요. 7이라는 숫자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7이라는 숫자고 떼어낼 수가 없어. 언젠가 말씀했죠? 얼굴에 구멍이 몇 개? 또 씌는 것 좀 맞아. 또 샌다. 얼굴이 구멍이 몇 개? 당장 씌어버린다. 얼굴이 구멍이 몇 개? 7개예요. 눈이 2개. 해골바가지봐 구멍이 7개지. 콧구멍이 2개. 입이 하나. 귀가 몇 개? 2개. 7개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뭐라 그러지? 칠성판 그래. 칠성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늘 이른바 말은 뭐예요? 관 위에다가 몇 개를 깔아요? 칠성판을 깝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다 옛날에 전해드린 게 있어요. 칠성판을 빌려서 그렇죠? 내 몸, 얼굴, 몸을 빌려 칠성판을 잘 쓰다가 도로 물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하늘의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야? 빨주노초모라, 파남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음식 같은 거 드실 때도 가능한 한 7가지 색깔 음식을 드세요. 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는 것도 칠색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 일주일도 7이잖아. 그지? 일주일도 7일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거지. 7 못하는 놈. 7 못하대.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참 무서운 건데 수행도 시켜보면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딱 도를 대체로 일주일 만에 대체로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어떤 주기 같은 거예요. 꼭 보니까 뭐 빨리 하는 사람 더 빨리 하고 과거에 많이 했던 사람들.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부모원 중경에 보면 묘한 게 77이 49일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다. 49일 만에 칠성판이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야. 49일. 그러니까 애를 뭐 잉태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뭐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돌려서 애를 그냥 낳아야 돼. 3개월이 지나면 애를 못 띈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생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이게 부모원 중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변해요. 이게
일주일 만에 한 번, 2주일 만에 한 번, 3주일 만에 한 번. 참 묘한 거야. 이웃은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사람이 모여도 7사람이 모여야지 이게 잘 모임이 잘 된답니다. 뭐. 그 시조 같은 건 3, 4, 3, 4, 3, 5, 4, 4. 이른바 시조도 글자가 3자, 4자 모일 때 이게 어울린대요. 참 묘한 게 있어. 근데 약사일에 보는 경우 같아 보면 49라는 게 많이 나와. 49, 49까지 먹어 7가지 7부를 모시고 뭐 해가지고 약사일에불도 약사일에 7불 경계에서 부처님 약사일에불은 한 분만 가운데 한 분 모셔 우리 양쪽에다 3분씩 더 모실 겁니다. 7부를 모실 거예요. 하여간에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77이 49이 되면 이게 49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9라는 숫자가 우리의 삶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른바 49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되면 뭐라?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질 때 사실 계단 만들 때 그걸 배려해서 진 겁니다. 이 다음에 저기다 부처님 모실 것이고 49계단 그 딱 49계단 맺는 거예요. 금륜복에 바로 부처님 나라 수륜 풍륜 금륜 해가지고 영원의 세계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보배계단이라 이런 뜻이야. 돌도 있지만 이 다음에 다 부처님 모시고 나면 거기다 올라갈 때 예쁘게 이렇게 뭐 카페트를 갈든지 뭘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다 환경을 다 꾸민 다음에 그렇게 할 겁니다만 그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숫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숫자와 우리는 뭐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상징과 뗄 수가 없잖아요. 상징과 뗄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죠? 게임 할 때 이거 한 뭐야? 빅토리. 손가락 두고 빅토리야. 모든 게 다 상징이야. 글자도 상징, 숫자도 상징이고. 근데 그 글자 가운데 뭔가 하니 육군 육진. 그러니까 뭐죠? 7이라는 숫자는 일정 한 바퀴 돌아가는 숫자나 10이라는 숫자도 7 곱하기 10은 8만 4천 84가 나옵니다. 거기다 만짜를 집어넣으면 8만 4천 되는 거고. 그 당시엔 만이라는 숫자가 큰 거였거든. 지금은 어마어마하지만요. 절만자에다가. 그게 8만 4천 대장경이 된 거고요. 육군, 육진 이렇게 근진 3, 4정이 그게 묘하지 그지?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촉부 그걸 닦아서 7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올라가는 거야. 그 서양에서 럭키 세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의 세계와 우리의 삶을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경에도 숫자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옴마니 밤매 후민가 육자 대명왕전은 그러잖아. 그 전부 다 숫자가 다 있고 3계 육도라고 말하고 다. 그래서 49보계라는 건 뭐냐면 한 걸음 두 걸음 49계단 걷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뭐 108계단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학을 세우고 한 그 곳에 이제 108계단도 하잖아요. 그죠? 한 계단 두 계단 영원으로 가는 즉 불교는 끊임없이 수행이에요. 한 계단 두 계단 슬로우 앤 스테디 정말 질서가 있고 이 우주는 카스모스 비약이 없다는 거예요. 계단은 뭐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차례차례. 그래서 영원을 간다. 그런 의미로 보계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숫자의 세계라거나 이런 모든 상징들의 세계 그것을 몽고하니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당장 보면 하나만 더 아까도 그런 말씀했지만 미음기도 했지만 영어에도 many 그러잖아요. many 만 이건 만이야. 우리도 만이란 말 있잖아. 중국말에도 절만쳐서 쇼쇼 만만디 만만 많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언어가 언어 현상이 유사한 게 참 많아요. 왜냐?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 많습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말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염불 같은 거 하는 게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만 기억, 니은, 디을, 리을 전부 다 해서 간신, 비패신, 오장육부가 염불하게 되면 관세음보살, 약사일해불 이런 염불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장기 마사지가 됩니다.
기억은 뭐 간음이니 뭐 시옷은 신장음이니 심장음이니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잠깐만 연부를 하게 되면 장부에 마사지를 해주는 건 진동이건 전부 다 진동이잖아요. 모든 게 진동으로 뭐죠? 에너지는 진동하는 거니까. 진동 에너지로 만들어진 파동체이기 때문에 연부를 자꾸만 하면 몸이 진동하면서 좋은 진동을 하면서 불순물을 떨어냅니다. 털잖아. 이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요 물을 마실 때도 가능한 한은 뭐죠? 물을 마실 때도 자기 몸하고 체온이 비슷한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거 들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 차가운 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춥잖아요. 그죠? 그만큼 또 그 열을 보충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소변을 넣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떨잖아요. 그죠? 소변을 보고 그러면 몸이 떨 데 있어 없어요? 그거 왜냐? 몸이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제일 좋은 건 운동을 해야 뭐라? 열이 나잖아요. 우리 몸은 다 반응을 합니다. 수행을 시켜보면 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갖게 됩니다. 저절로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절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좋은 진동을 우리 몸이 먹도록 좋은 파동을 먹어야 되고 나쁜 거 욕이라거나 망어기어 양서라고 다 몸에 나쁜 거고 마음에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